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인공은요. 문화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네. 이웃의 사랑을 전하시는 분. 네, 초콜릿 상자의 대표신 신혜원 집사님 네,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름이 예뻐요. 초콜릿 상자. 그렇죠. 네. 네. 어디 초콜릿 상자세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에 초콜릿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예. 좀 착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생기고 그러네요. 일단 그래서 네. 소개 좀 근데 해주세요. 이게 회사 초콜릿 이름이에요? 상자. 네, 초콜릿 회사 상자가? 이름이고요. 방송인들의 문화 나눔 단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회사라기보다는 예, 문화 뜻을 나눔 좀 단체. 같이 하는 방송인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 나눔 단체인데 초콜릿 상자라는 이름을 예. 제가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조카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지금 제 조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예. 다닐 때 예. 물어봤어요. 이모가 방송인들하고 같이 나눔을 할 건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했더니 이모 나한테 한 사흘만 시간을 줘봐. 오, 사월이야. 예, 사흘만 고민해 볼게. 그러더니 정말 사흘 뒤에 다시 와서 이모 내가 생각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더니 이모가 살이 좀 많잖아. 근데 그래도 이모가 조금은 살이 있어도 초콜릿 받으면 기분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받으면 기분 좋지? 했더니 네. 안 먹어도 기분은 좋잖아. 그리고 열면 동그란 모양도 있고 네모난 모양도 있고 맛도 다 다르고 하얀색도 있고 초콜릿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초콜릿 상자라고 지어서 좀 다른 소외된 지역의 예. 다양한 계층의 예. 그런 분들하고 좀 나누면 야. 좋지 않을까? 달콤하고 어. 초콜릿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두 말 안 하고 아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제 동생한테 네 딸이 초콜릿 예. 상자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네가 한번 로고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글자체랑 로고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돈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초콜릿 상자라고 지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작가도 그런 의뢰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제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깊은 네. 뜻이. 네. 야. 당뇨 환우들만 안 만나면 되겠네요. 당뇨 환우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일단 좋죠. 기쁨을. 기분이 참 네. 좋잖아요. 당뇨? 맞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제가 초콜릿이 좋아지긴 해요. 네. 네, 어떤 단계. 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초콜릿 상자를 저희 나누시나요? 방송 작가들하고 그리고 성우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초콜릿 상자에서 문화 나눔을 하는 거는 다문화 가정하고 또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예. 또 장애인들, 예. 지적 장애인들 뭐 해서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공연을 보여드리는 일이에요. 네.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특히 다문화 쪽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공연을 못 봤었는데 공연장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네. 저희는 그게 보람이죠. 문화 나눔 단체 그 초콜릿 상자 네. 좀 대표로 섬기시고 방송 작가시고 네. 사회도 보시고 네. 웨딩 사업도 하시고. 네. 아니 근데 이게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이 자선 공연을 하려니까 예. 사실은 후원만으로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조금 재정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가 예. 요즘에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고 이벤트가 많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보는 건 어떨까? 또 작가들도 있으니까 주례 없는 결혼식에 구성안을 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웨딩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를 보고 전체 진행을 해드리고 거기서 얻어주는 수익금으로 공연을 하고 그래서 회사가 된 거죠. 네. 텐트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희는 또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웨딩일이라서 예. 여러 가지로 좋아요. 보람도 되고. 그 웨딩 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은 특별히 뭐 4월, 5월 이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겨울에도 하시고 그래서 제법 성우들이 바빠요. 저희 사회 보러 다녀야 되고 또 축시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은 결혼식을 해서 예. 바쁘게 움직이니까 예. 좋아요. 네. 공연하는 것들이에요, 네. 이런 모습들이. 이게 뭐죠? 당신이 저희가 그립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끝난 공연의 제목인데요. 네. 아버지를 주제로 하는 가족 드라마였어요. 이 공연을 이제 이어가려니까 후원이 조금 필요했고 수익금이 필요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사흘 동안 첫날은 7080 세대를 위한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개그 콘서트 팀이 출연을 해주셨고 세 번째 날은 이제 이영자 씨가 사회를 봐주시고 저희 당신이 그립습니다 출연진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연도 알릴 수 있었고 또 수익금도 조금 마련돼서 이번 공연을 할 수 있었죠. 네. 거기 그렇게 써 있네요. 수익금은 네. 사별 가족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무료 순회 공연에 네. 후원됩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서울은 그래도 조금 공연을 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렵죠. 소외된 분들이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워지면 문화 쪽은 전혀 눈을 돌릴 수가 없죠. 아주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먹고 그래서 살 저희가 것도 없는데, 이제 이거죠? 그래서 무료로 공연을 보여드리려니까 예. 근데 공연을 보고 나면 한 달 이상 계속 메일이 와요. 너무 좋았다.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보고 지금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 직접 맞닥뜨리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하는 행복했다. 거죠. 네, 특히 네. 다문화 가정에 계신 분들은 언제 기회 되시면 우리나라 구전 동화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엄마 나라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심어주고 싶어요. 좀 기회가 되시면 만들어 주세요. 그런 메일도 있고 너무 행복해하세요. 최성수 씨, 김범용 씨가 최백호생님도 이름값 좀 했네. 네, 이름값 좀 많이 했어. 도와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하셨네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제 포스터 좀 친구들이. 소개를 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본 그립습니다. 공연이죠. 이게 네, 본 본 공연. 공연이었어요. 음. 성우 유광진 선생님이 네, 주인공으로 예. 아버지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우이면서 예.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재능 기부한 공연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이었고 저희 음악 감독, 음악을 만들어 주신 분은 리허설 때마다 울었어요. 사실은 음악을 만들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실은 라이브로 좀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 공연은 MR로 어떻게 해서 그냥 MR 작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라이브로는 못했어요. 그냥 MR 작업으로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어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이 네. 그립습니다를 하셨고. 진짜 네.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저도 많이 본 포스터네요. 네, 저희 방귀 뀌는 며느리라고 이것도 네. 성우들하고 함께한 뮤지컬인데요. 예. 이 방귀 뀌는 며느리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한 가족 뮤지컬이었는데 어른들이 두세 번씩 보러 오신 분들 계셨어요. 너무나 향수를 느끼게 했다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네. 그래서 이 방귀 뀌는 며느리는 지금 전국 순회 공연을 하려고 예. 네,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어서 전주랑 뭐 해서 지난해에 안산, 분당 뭐 이렇게 경기권까지는 돌았고 예. 올해는 이제 전국으로 전주랑 뭐 경상도랑 이렇게 해서 돌려고 하고 있는 출연진들은 거의 그러면 여기 초콜릿 상자에 이제 멤버들이 거의 출연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매번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배우로 하셨던 분이 다음 작품에는 스텝으로 좀 활동해 주시고 예. 객석에서 관객으로 오주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막 나누고 이러는 네. 것들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생활화 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렇게 했던 사실 전혀 안 해보셨던 분들은 네. 이렇게 선뜻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특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이 본을 나눔도 보여주셨던 권사님 분들이 아시잖아요. 계세요. 나눔도 이게 체질화 돼야 네,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집에서 양말 한 번도 안 빨아본 사람인데 어허. 그래요? 지금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별명이 우리 집 김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김권사님의 그 기도의 덕이 아닌가 싶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은 조금 불만은 있었어요. 엄마는 담임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니까 예.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 그런데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을 아주 많이 챙기셨어요. 그 아이들도 챙기시고. 사실 그분들이 어렵죠. 네, 그래서 집에 무슨 아주 좋은 게 선물 들어오거나 그러면 받는 즉시 어디론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게 부목사님께 가 있고 전도사님께 가 있고 또 엄마가 이렇게 새를 이렇게 옆방에 새를 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쌀, 반찬 이런 거를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일 때 빨리 먹어야 된다 이거. 없어진다. 다음 날 없어진다 이거. 근데 엄마는 항상 전도사님이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니까 네가 좀 덜 먹으면 살도 안 찌고 얼마나 좋니. 엄마가 항상 말씀을 하셨고 육교 아래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물이나 뭐 이런 많이 거 파시죠. 파시잖아요. 네. 그럼 엄마는 그거를 항상 그분들이 해지기 전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조금 넘으면 시장 가시는 것처럼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사갖고 남은 오시는 거 사고 거예요. 들어가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하면 그 다음날 교회를 가져가서 교회에서 다 만들어서 전도사님 댁에 올려드리고 부목사님 댁에 올려드리고 목사님 댁에 올려드리고 또 이제 그 일해주시는 사찰 예. 집사님 댁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누시는데 엄마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를 꿈꿀 정도로 동적인 예.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커튼을 훅 갖다가 빨아서 다 거시고 그런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불만이었는데 근데 이게 자라면서 배우신 거지. 그게 은연중에 맞아요. 가르침으로 된 그러니까 것 모태 같아요. 신앙이신 거죠? 네. 그 어머니한테 그 DNA가 그런 것 있는 같아요. 거예요, 그죠? 네, 보고 배운 게. 예, 엄마에게 긍휼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네. 우리 집 김권사님 맞네. 네, 우리 집 김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신작가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네, 계속 신작가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엄마는 우리 왜 집 그렇게 신권사님 불러? 되셔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엄마가 항상 작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예. 네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내가 너를 신작가님이라고 부른다. 배워서 남주자. 네, 존칭해줄 때 잘해라. 하나님께도 채찍을 당하기 전에 정말로 넥타이 메고 하실 때 말을 듣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별로 반항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 순종하는 걸로 하는데 공연이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작년에 살짝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공연 때 관객들에게 말씀 카드를 좀 드리고 싶어서 600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밤새워 만들면서 마지막 하나를 제 걸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 리본을 다 묶어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보니까 저한테 말씀하셔서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제가 굉장히 많은 축복의 말을 거기 다 담았었는데 그거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라는 뜻이구나 해서 그냥 올해도 열심히 하려고 어디를 재정비하고 도망가시려고. 그러니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섬기는 모습 보고 자랐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참 그 불만이었다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어느 날 네. 섬기게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잖아요. 그걸 맞아요. 받으셔야 하는 거지. 네. 그런 엄마 것 일이 갖고 할 실제로 수 있는. 있었죠.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살면서 그냥 방송 작가만 하고 방송만 했으면 어디서 장애인 친구를 제가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예. 또 노숙인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저희 방송 프로그램 연사 중에 이제 서울시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라고 거기서 나와서 노숙인들의 현실을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길에서 자는 여자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남자 노숙인 분들은 그래도 좀 보여주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근데 여성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도 길에서 어떻게 여자가 잠을 자지? 왜 대책도 없이 뛰어나왔지? 왜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지? 왜 길에서 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제가 노숙 여성들을 접해보니까 노숙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저도 만약에 벌이가 마땅치 않고 남편에게 그냥 무작정 자꾸 이유 없이 매를 맞고 그러면 뛰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갈 곳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도 다니겠지만 결국은 길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소장님이 여성 노숙인 쉼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랑 옷가지를 싸들고 이제 그래도 어쨌든 문은 여셨으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역 뒤에 예. 그렇게 좁은 골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골목에 막다른 집이었는데 거기가 쉼터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알 수 없는 냄새가 그냥 두통으로 바로 오면서 사실은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기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일단은 한번 들이쉬고 일단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워 계신 노숙 여성들이 다 벽을 보고 각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20살이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뭔가 20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20살이라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작용하니까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러니까 100kg가 자꾸 넘어오게 되고 살이 찌는데 먹는 걸 뺏는 순간 발작을 일으켜서 그분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뭔가를 자꾸 쓰시는데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글을 문자처럼 자꾸 쓰세요. 예. 근데 그런 분들도 보고 그래서 거길 처음 들어갔는데 냄새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고 커피를 끓여왔는데 제가 못 먹었어요. 그 스푼으로 막 저어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정말 아직 나는 멀었구나 생각한 게 그때였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너무 감사하게 그거를 잘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못 마셨고 그분들 마음에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호박전을 부쳐주겠다고 하는데 거실에 앉아서 도마에다가 호박을 이렇게 써는데 한 손으로 잡고 써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손을 놀고 있고 칼로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호박을. 그 호박이 막 마루에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그거를 다 쓸어 모아서 그냥 밀가루 속에 풍덩 집어넣더니 그걸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 호박전을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걸 드세요 하고 주는데 예. 아, 주여, 나는 이건 정말 못 먹겠습니다. 죄송해요. 전 한 개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오는데 제가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너는 이 내가 일을 이만큼밖에 차라리 안 되는구나.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런 그릇으로 무슨 일을 이건 사치다. 너한테는 가식일 수 있다. 근데 그 생각이 들고 집에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예.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또 가봐라 한번. 그래서 그때부터 사흘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우리 그냥. 집 김 권사님이. 네. 그냥 계속 가봐라. 그래서 네가 한 10번쯤 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네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봐라. 참 어머니가 현명하시다. 네. 아마 경험도 많이 있으셨을 수 있고 진위로. 어머니도.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가다가 노숙 여성을 품에 드디어 안게 됐을 때 예. 몇 사실은 번째 방문에? 한 8번째? 8번. 네, 8번째 오랜 갔을 걸리게 때. 하셨구나, 네. 제가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 인간이었던 9번째 거죠. 하는 게 다행이다. 네. 굉장히 결벽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까칠한 성격을 그거 다듬어 주시는 다듬으시느라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다듬으시느라고 노숙 여성을 만나게 하신 것 예. 같고 그래서 그분을 끌어안았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제가 이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이분을 멀리했을까요? 정말 회개가 나오면서 어쩌면 저한테는 좀 더 썩은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이분이 그래도 맨날 싸우지만 그 식구들 먹이겠다고 시장에서 시래기를 들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추운데 시래기를 들고 시장에서부터 한 20분 거리를 그걸 막 들고 언덕길을 뛰는 마음은 저는 없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분을 안았을 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자꾸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옷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김치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서적인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된 예.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을 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가 생기면 저한테 주세요. 이거 쉼터에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저는 그냥 배달원이 되는 거예요. 주세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필요하죠. 네. 사실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쌓아놓으면 비누. 쌓아놓은 대로. 네, 그죠? 칫솔, 치약, 또 신발,
그래서 저희가 막 그걸 가지고 가는데 한 번은 방송 DJ 하는 그 이금희 아나운서가 꽃바구니랑 떡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저한테 다 주면서 쉼터에 혹시 도움이 될까요? 해서 제가 그럼 좋지 해갖고 제가 그걸 들고 갔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떡에 노숙 여성들이 먼저 관심을 보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꽃바구니로 다 모이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걸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꽃향기를 막 여성은 맡는데. 여성이구나.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안에 숨어 있는 정서를 본 여성성을 거죠. 보셨구나. 네. 근데 막 꽃을 이렇게 다칠까봐 서로 막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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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지 않게 그러면서 향을 계속 맡으시는데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구나. 네, 제가 옷을 갖다 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건 주부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해서 선택한 게 공연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셨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네. 그들에게 그날 같은 꽃바구니 같은데 네.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공연일 거란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이거 없으면 죽지는 음. 않겠지만 그치만 그걸로 인해서 네. 채워지는 게 너무나 그렇죠.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그 호박전도 드시고 네. 아시겠죠? 뭐. 그 커피도 네. 같이 드시고 근데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시키냐면 네. 제가 호박전까지는 이제 소화가 가능했어요. 그냥 네. 먹을 게 수 또 있어요? 있는데. 네. 제가 시각장애인들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때가 추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 송편을 음. 어느 분이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예.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만 송편에 깨가 든 거를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깨가 드시고 싶었나 봐요. 손으로 계속 만져서 이게 깬지 콩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음. 만져봐서 부드러운 깨면 드시고 콩이면 내려놓고. 근데 그걸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다 주물주물했던 거를 다 드시는데 저는 그날 그것도 또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호박전까지는 이제 됐는데 아니 송편을 굳이 또 이렇게 손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못 먹고 예.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 제가 이제 장애인분들 강의를 하는데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친구가 많은 김에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아주 스스럼 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 시각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분들끼리 서로가 우리가 배는 게 없어서 그래. 이런 말씀들 농담처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생겨서 예.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송편 좀 손으로 주무르지 말고 그냥 드셔라. 딴 사람은 어떻게 먹냐? 복불복이니까. 막 이러고.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우리도 눈에 보이면 그럴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그거 콩인지 깬지 모른다. 그렇지, 우리도 네, 몰라요. 우리도 모른다. 눈은 떠도 복불복이다. 몰라요.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시각장애인들하고도 제가 오른쪽에 국, 왼쪽에 밥, 자, 국 앞에 멸치볶음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같이 식당을 가면 식당 주인이 조용히 와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저희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조금 언짢아 하시니까 10년 전만 해도 나가달라고 해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닭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연대에 제가 봉사를 하면서 편의시설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를 조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1년에 2번 하는데 예. 여름에도 다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저는 참 온유하고 정말 곱게 잘 자란 사람이었는데 제 안에 굉장한 강함이 있네요. 이 강함을 쌈딱.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이유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유 있이 싸우게 해주세요. 그런 예. 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서울시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게 되고 막 이럴 때 제가 그냥 항상 기도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네.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땅에 헤딩을 참 잘해요. 대책 없이 사고를 치는데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를 이용해서 많이 예. 쓰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이미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 때도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할머니들하고 저는 잘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하나씩 이렇게 끼우고 네네네. 예, 손뼉 치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한 서너 시간씩 할머니들하고 놀다 보면 어디선가 막 이렇게 놔뒀던 귤 거의 다 썩어가는데 예, 그거 예. 하나씩도 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음. 그래서 제가 더 얻는 게 많았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집에 와서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 분명히 잘 기도해봐라. 하나님 뜻이 뭔가가 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모의 길이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서 제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사모님들이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더 목사님보다 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죠. 하나님 웬만하면 이걸로 퉁쳐주세요. 제가 사모들이 하는 일 할 테니까 이걸로 그냥 퉁쳐주세요. 제가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결혼을 못했냐면. 사모될까 봐? 네, 제가 선을 보면 너한테 사모의 사명이 있으면 네가 의사랑 결혼하든 변호사랑 결혼하든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무서워서 우리 엄마는 그게 핑계라고 하시지만 예. 전 계속 퉁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게 사시는데 나름대로 피하고자 싶은 네. 마음이 있으시다 하시구나.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그렇게 피해 가시네.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캐나다에 잠깐 가 있을 때도 예. 사모님이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예. 근데 사모님이 화장품 샘플 그거를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 3년 전에 갖고 온 거를 안 나와요 더 이상. 근데 막 두들겨서 쓰시는 걸 보고 제가 몰에 가서 화장품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발 이것 좀 쓰세요. 그거 왜 그러세요? 근데 손이 고운 게 너무 부끄러우시대요. 사모님이. 제가 볼 땐 손이 너무 거칠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손이 거칠 수가 없는데 내 손이 너무 고운 게 너무 부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건조할까 봐 크림을 바르고 또 바르는데 저는 그래서 사모를 못 해요. 네. 근데 사모의 영역도 다양하게 있겠죠. 네. 네. 근데 뭐 누가 하나님이 너 사모해라고 아직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괜히 제가 지레 지레. 겁먹고. 그렇죠. 그러고 아니 계시는 다른 거지. 분들이 그랬대잖아요. 다른 분들. 네. 그래서 주시면 하겠죠, 제가. 근데 집사님 그 네. 함께 그 섬기는 그 문화사역 하시는 네. 분들 많은 배우 네. 그리고 성우분들 모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중에 우리 한 분 특별히 네, 모셨거든요. 네. 같이 얘기 좀 예. 나누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김선혜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네.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네네네. 환영합니다. 네. 김선혜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혜입니다. 성우, 모델, 배우 세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 직업은 성우고요. 성우.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 통해서 연극하면서 이제 배우라는 호칭을 얻었는데 사실 굉장히 쑥스럽고요. 연극 배우. 그쵸, 연극 배우인 거죠. 모델은? 모델은 CF 광고를 광고. 조금 찍은 적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그럼 다네 뭐 많네. 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캐스팅했어요, 제가. 전혀 몰랐는데. 네, 저희 연출이 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특히 성우인데요. 예. 그분이 배우세요. 성우이면서 예, 배우인데 예. 아주 좋은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캐스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출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선혜 씨를 인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정말 저는 같은 여잔데도 예쁘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쁜 사람 보면 기분 네. 좋잖아요. 네, 네, 네. 집사님, 네, 그 네. 교회도 같이 섬기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네. 아니고요. 교회는 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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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다를 같이 하신 건가요? 방귀 뀌는 며느리도. 방귀 뀌는 네. 며느리부터 하셨고. 네. 우리 저 신혜원 집사님이 하시는 게 있다면서요? 꼭 엄마 닮아 잘하시는 거? 밥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 얘기 좀. 네,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가 되면 이렇게 저희 뭐 연기자뿐만 아니라 스태프들 몇십 인분에 이렇게 밥을 밤새서 예. 해가지고 오세요. 공연장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컵라면에 김밥 주셔도 괜찮다. 예.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어. 괜찮다 했는데 먹으면서 정이 쌓이는 거고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음식을 해오셔서 진짜 매번? 이렇게 매번 어. 예, 뭐 한 끼니면 한 끼니, 뭐 두 끼니면 두 끼니 그날 스케줄에 따라서 공연 있을 때. 있을 때 항상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보온 박스 이렇게 가져오셔서 예. 따뜻한 국에 음. 반찬, 만남 반찬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먹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절대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 네. 그냥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한테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네. 아유 이거 함께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왜냐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성으로 밥을 하는데 요리 실력이 점점 늘어간다고 배우들이 칭찬을 해주세요. 한세 하실 거 아니에요, 요리. 김밥을 싸거나 주먹밥을 하게 되면 80줄 이상을 싸야 되니까 80인분.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밤을 새요. 근데 참. 아침이 되면 이제 갖고 갈 때 되면 손이 막 후들후들 떨려요, 김밥을 이렇게. 그래서 저는 김밥집 아주머니들을 정말 존경하고요. 예. 그러니까 딱딱 그러면서 잘하시죠.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데 배우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줘요. 정말. 맛있으니까. 식성도 좋아요. 그리고 수시로 먹어요. 네, 이렇게 몸매 관리를 잘 하면서도 아주 잘 먹어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밥을 할 수 있도록 조명으로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쌀도 한 가마니씩 네. 아유 해주세요 그만 완전. 네, 갖다 주시고 간식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쌀을 어떡하겠어요. 저희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또 작품 그 방귀 뀌는 며느리 네. 계속 앞으로 네. 끝없이 네. 계속 공연될 예정이. 그거 저기 제목이 참 재밌다. 네. 그 지방 공연 네. 계속 준비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저 맛 좀 조금 볼까요? 보면서 네네. 해주신다는 게. 네. 방귀 뀌는 며느리.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방귀 뀌는 며느리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람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유쾌하네요. 그냥. 네. 유쾌하네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내용? 저기 지금 족들이 쓰고 있는 그 방귀 뀌는 며느리 봉순이라는 주인공이에요. 네. 그 주인공 그 봉순이가 어릴 때부터 방귀를 굉장히 심하게 껴서 그게 약간 컴플렉스 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시집을 가는데 엄마 아빠는 제가 친정 엄마였는데 그거를 이제 시댁 어른들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걸 속이다가 저 세게 정도는 끼는 네, 거예요. 굉장히 네, 이렇게 뭔가 다 날아갈 정도로. 근데 그 방귀 그런 누구의 단점이 사실은 나중에 사람들도 구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 방귀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지만 그걸 장점으로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우리 전래동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래동화.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가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춤도 이렇게 간간히 들어가는데 많이 흥겨워들 하시더라고요. 뮤지컬이라 네. 사실 연습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기본 4, 5개월 정도 연습하는데 연습만? 네. 4, 5개월? 근데 막 일주일에 3번씩 시간을 내려면 저희 새벽까지 연습하거든요. 주로 이제 갑자기 일이 다 일을 하면서 끝나고 하니까. 밤에 해야 되니까. 네. 아이고. 여기 공연이 몇 시간이에요? 아이들 공연은 길게 할 수가 없어서요. 예. 1시간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아이들? 네. 가족 전체는? 네, 가족 전체 보는 거는 1시간 15분, 20분이면 공연은 일단은 네, 끝을 내고요. 그 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방귀 뀌는 며느리. 그렇죠. 네. 아주 애들이 한 달 내내 노래를 불러요. 아이들도 많이 봤다 그래요? 네, 시설 아이들, 또 지적 장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서 함께 보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말을 익히고 정서를 익히는데 네. 도움이 많이 저 된대요. 어디서 저 서울에서 했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했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대방동? 대방동. 동네 안에 있는 거? 네, 네, 동네 안에 있죠. 아니 시설은 참 좋은데 동네 안에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초대할 때 바오로 센터라고 지적장애인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함께 단체 관람으로 오셨는데 예. 대방역에서 한 3분 거리예요. 그렇지, 근데 20분 걸렸어요. 어. 그 장애인 분들이 이제 다 인솔 교사들이 앞에 옆에 뒤에 다 서서 예, 예. 오는데 이제 막 호기심이 많잖아요. 오랜만에 외출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2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도 와서 공연할 때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고 선생님들이 기적이었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한 가지 공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기도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이 아이들에게 잘볼수 이게 있게. 잠재적으로 크나큰 정서적으로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감이 스며들도록 기도를 했다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 초대하고 이러면 또 끝나고 배우들이 사진 다 찍어주는데 예. 가장 열정적으로 사진 정말 잘 찍어주고 김선희 집사님. 아기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세요. 거기 와 있는 아이들한테. 김선혜 집사님이 그 극 중에서 아까 친정 엄마? 친정 엄마. 친정 방귀 뀌는 며느리의 네. 친정 어머니. 네네네네. 그 방귀 잘 뀌는 딸 시집 보내갖고 마음이 아프셨겠네. 마음이 짠. 조마조마 언제 발견 제일 앞에서 춤췄는데 춤 제일 잘 춰요. 네.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공연장에서 더 네. 기대하고 찾아볼 거예요. 네. 김선희 집사님 어딨지? 막 이러고. 그 집사님이 그 이번 공연 네. 두 번 이제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혜연 집사님 만나셨잖아요. 네네. 그 사명 같은 걸 이제 느끼시죠? 네. 제가 작년에 2012년, 그러니까 예. 2012년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직업이 성우지만 예.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좀 제 재능을 좀 펼쳐 보이고 예. 싶다. 뭐 연극도 하고 싶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했었었는데 예. 그 와중에 연극을 해보지 않겠냐 성우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그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있는 도중에 예. 알고 보니 대표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하면서 와 많은 분들에게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한테 제가 어떤 걸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쁨을 느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쪽으로 이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연극을 하러 쫄래쫄래 간 건데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을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또 굉장히 놀랐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신혜원 집사님이 그 아름다운 보석들을 네. 구슬들로 모여 있는 그 보석들을 보석으로 꿰는 역할을 네. 많이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건 그거 같아요. 저를 무대에 세우시진 않고 제가 배우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예쁜 분이 하고 저는 스텝으로 이렇게 정말 연결하는 그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쫄래쫄래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쫄래쫄래가 네. 사실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종 이렇게 나옵니다. 네. 따라가는 거니까. 그죠? 쫄래쫄래. 응? 너무 그래요. 얼마나 그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네. 초콜릿 상자에서 지금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그 방귀 뀌는 며느리 전국 순회 네. 공연을 지금 기획 중이고 네. 준비 중이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바자회 때. 예,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서 음료수도 팔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도 공연도 합니까? 공연을 좀 네, 하고 교회에서도 그러시나요? 공연하고, 공연하고. 네, 그래서 공연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환자들, 특히 또 암 환자들 이런 분들 좀 지역에 계신 분들 위해서도 공연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 사역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문화 시대잖아요. 우리 그 사탄들 마귀들이 그 문화로 우리를 네. 공격을 하니까 문화는 문화로 막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좋은 네. 문화들이 계속 공연되고 네. 현장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합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 제목도 그리고 앞으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면 그것도 좀 같이 우리 나누고 김선혜 네. 집사님부터 한번 네. 들어볼까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 뭐 제가 지금 이제 일단 연극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쁨을 감동을 받으시는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저는 역할이 사실 미비한 역할이지만 그래도 제가 없으면 작품이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작은 역할이나마 그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감동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그래서 제가 좀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싶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좀 더 제가 좀 약간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좀 따뜻한 좀 더 지혜로운 엄마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올해의 좀 기도 제목이고 좀 그래요. 네. 그래? 엄격해요? 네, 엄격해요. 많이 엄격해요? 네, 기도 제목으로 낼 정도면 그런가 보네요. 네네네. 신 집사님은 저희는 지금 특세 기간 중이에요. 근데 제가 첫날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요리 실력을 좀 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크리스찬이지만 나머지 20%도 저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그거 그런 중요하죠. 네, 참 기도 중요하죠. 제목을 제 올해의 기도 제목은 예.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배우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아, 모든 배우가 다 크리스찬은 아닌. 80% 이상인데요. 그 아직 그럼에도 그래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공연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또 다시 답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아, 하나님을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네. 하시는데. 복음화율 80%면 엄청 높은 거예요. 네. 맞아요. 두 분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기도해 소식, 좋은 주세요. 소식 전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